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더 세상 가운데 바라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그럼 답변도 좀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로 답변해 보세요. 서로.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뭐 있겠죠. 여러분, 코로나 참 길지요. 저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11월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80%를 육박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회적 분위기도 이 방역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느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또 정책적으로 이 연말에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과 지원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도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경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심상치 않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 교회도 단계적으로 대면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대할까요? 네,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얼어붙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다시 회복되기를 더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이때는 뭐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나누면요,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물론 지금은 가을이지만 웅크려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좀 녹아지고 활짝 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희망찬 미래가 우리에게 금방이라도 열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은요, 아직도 시린 겨울과 같다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의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지요. 그로 인해서 여기저기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죠.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물가 오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지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기름값이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시기,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의 한 통계에 따르면요, 2020년 동안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기분장애, 이 기분장애라는 게 뭐냐면요, 이 우울증과 조울증들을 말하는 이런 기분에 관련된 그런 장애, 그 기분장애를 겪어서 병원에 찾은 숫자가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보세요. 이것은 실제로 병원을 치료받기에 찾은 사람이 100만 명인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분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광역시의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앓이, 마음을 아파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가장 이 활기 있고 또 가장 이 마음 가운데 희망이 넘쳐나는 이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또한 그것이 코로나 이후에 이 기분장애가 21%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 통계는요, 연쇄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니까요, 이런 마음을 겪는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과 이 세상,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 시기 가운데 언젠가 나아질 거라는 그 희망감마저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여러분 적지 않다라는 것을 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 이 교계 상황은 어떨까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자,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다수, 과반수 이상이니까 대다수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 이 종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종교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1명은. 근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통계만 보면 지금이 우리 생각에 야, 이거 진짜 복음을 전할 우리가 적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복음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적기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만한 사실이 그 다음에 이어져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같은 조사 기관에서 이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조사도 같이 했었는데요. 각각의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개신교의 이미지는요,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배려가 없는 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둘 중에 1명은 지금 종교가 필요하고 마음 가운데 신이라는 대상을 간절히 찾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반면에 불교나 천주교는요, 온화한, 절제적인, 깨끗함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분포되어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단어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보면서. 왜냐하면 그 중에 저도 1명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거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울산의 한 교회의 어떤 목사님과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저희 교회가 포인트 전도를 하는 것처럼 이 노방전도로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섞여 있던 그 교단, 그 총회에서 노방전도 사역으로 이름을 꽤나 알려졌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그 교회 담당자랑 통화를 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지역사회 안에서 자기들이 좋은 선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쳤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노력을 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도 지금 현재 이 2021년에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거리로 나가다가 부스를 마련하거나 교회라는 이름을 띠를 띠고 나가게 되어지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요, 그래서 이 노방전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들어보니까요, 성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해코지 당할까 봐 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접었다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노방전도로 우리나라의 제일 큰 장로교 교단에서 아주 이름을 날렸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단계적으로 이제 그 관계전도로 전도의 방향성을 전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양산은 또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희망이 막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이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냉소를 감당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가슴 아픈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또한 저는 두 아이의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더욱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마치 표현이라도 하듯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캄캄함이 온 세상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희망, 소망, 기쁨과 같은 단어를 감추어 버린 것 같은 시대가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처럼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말씀, 특별히 이 60장 말씀은요, 이 배경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여서 소망도 없고 완전히 어두움만 있던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소망 없는 어두운 가운데에 비춰주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60장 이하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게 되었을 때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하게 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의 첫 장면이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끊긴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소망 없는 짙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다시금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광명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그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거는요,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물러 앉아있지 말고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앉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 두 번의 명령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당장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전제점, 오늘 본문에는 어떤 것을 염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빛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빛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빛을 내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빛나고자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빛을 비추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빛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 빛으로의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의 끌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빛이 밝고 선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도 조명이 있는데 조명의 본면이 어떻습니까? 조명의 가장자리는 어두워요. 그러나 중심으로 갈수록 그 빛이 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빛 대신 주님께로의 끌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비출 필요가 있나?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한 번에 짠 하고 비춰주시면 쉬울 건데 굳이 왜 우리한테 비추러 가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여 어둠이 사라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면 이런 질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굳이 왜 우리한테 비추러 가시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을 믿는 신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신자들에게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운 질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 인간을 초대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한 존재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입니다. 세상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거부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순간 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지요. 아주 짙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비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이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역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초대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인다는 거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인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저희에게 임하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게 누구라고요? 나야 나. 한번 해보세요. 나야 나. 우리라고요. 자,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의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종종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이죠. 왜요?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성경의 표현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여러분 해와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이고 달은 어떻습니까? 그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인 것이지요. 지구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면서 어떻습니까? 태양에서 비춰오는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해서 이 지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달입니다. 밤에 달이 뜨고 밤을 밝히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 달이 반사해서 나는 빛이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런 달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세상의 빛 대신 하나님을 잘 반영해 드러내 비추면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니, 더 나아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비춰야 하는 사명, 우리의 사명, 아주 고유하고 본질적인 사명,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게 만들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꾸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고 나의 성실한 종교적 열심을 우리는 자꾸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는 세상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고 내가 무언가를 할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을 반영할 수가 있는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는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유명한 책의 제목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고민을 할수록 우리가 종교성이 짙어지고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지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요, 사역 초기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이에요. 믿으시는 분위기네요. 안 믿으셔야 될 것 같은데 믿으시는 분위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때는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사역하며, 그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정말 그 광인이라고 하죠.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요, 때때로는요,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학교도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요, 1:1 양육을요, 일주일에 12명까지 한 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정말 이때는 정말 제가 정말 미친 듯이 제 목숨을 걸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저도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돕고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있다고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을지 예상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아는 것들이 많아지고 경험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았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당연히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더 깊어졌겠지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답을 예상했었는데 여러분 호응을 안 해주시네. 근데요,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더 깊어져야 했었는데요, 여러분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어떠냐면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다 보면요, 경험치들이 쌓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제가요, 경험치들이 쌓이니까요, 제 자료들이 쌓여지고 경험들이 쌓여지고 제 노하우가 쌓이니까요, 하나님보다는 제 자신을 더 의지하는 걸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능숙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그래도 주어진 사역들을 성실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열심으로 또 하면 할수록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여전히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그때는 제가 제 삶 가운데서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무엇을 맞았냐면요, 사랑의 매를 좀 몇 대 맞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여러 대를 맞았거든요. 수년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러나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고 나니까 수많은 문제의 실타래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 빛 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 되신 주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것, 그 빛을 잘 반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남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이 죄악된 본성이 가득한 우리 자신의 모습,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단지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도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봤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봤자 여러분,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이 드러날까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봤자? 아니지요. 우리의 죄된 본성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짙은 어둠이 깔린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지금 짙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종교에서 그 빛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종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비율이 50%, 60%가 육박해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전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이 그 빛을 보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비출 것인가에 대한 여전한 숙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끌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끌림이 있는 것처럼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끌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짙은 어둠을 등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끌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끌림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상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동반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범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빛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동반한 교제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또한 전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로 수많은 사람들이 끌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계신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청년부 예배 가운데 안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시면 이런 말 못하지요.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자, 제가 한 2년간 담임 목사님을 지켜보면서요, 목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늘 목사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는다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요, 그들에게 끌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편하게 대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목사님께 끌림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곁에서 지켜봤을 때. 우리 주님의 빛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끌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관심을 동반한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색을 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애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끌림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려 할 때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짙은 어둠과 같은 이 시대에 사람들은 여전히 의지할 대상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기독교에 대한 장애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장애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짙은 어둠도 금세 자취를 감추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작고 희미한 빛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어땠다고요? 이겼노라.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둠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써 빛을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에게 비춰진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 일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할 때에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로 이 빛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반영하여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런 끌림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셀 전도 축제가 여러분 더욱더 풍성해지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고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그 빛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니에요. 네, 그 주님을 드러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를 애쓰기보다는 주님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 빛을 찾고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셀교회 초청전도 이 축제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빛이, 우리가 드러내는 그 빛이, 우리의 끌림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